모든 것 은혜. 네,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눌 주제는 부흥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한 이 지속적인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또 우리의 자신이나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보면 때로는 실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 현실의 삶,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나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많은 실망을 했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인가가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이런 위기들마다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대언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 그 나라, 그 땅의 회복, 이런 걸 놓고 이제 구했던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흥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같이 한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부흥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방향도 잘 찾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이 시기 온옷이라는 저런 이제 기법이 있는데, 그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시가연, 시편 7편에 보면 시가연의 형식으로 그 시편이 기록된 것이 나옵니다. 그 시가연의 복수형이 시기온옷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슬픔의 노래죠. 그 자체만 본다면 슬픔인데, 사실은 슬픔의 배면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인생의 길을 이제 형통하게 승리를 이끌 주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노래는 부흥을 염원하는, 부흥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현실을 보면은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이 이제 곧 이 땅을 고치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살아서 우리도 부흥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엔 바운저라는 분이 이제 기도라는 책을 쓰고 많은 분들이 이분의 그 영성을 배우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오늘날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많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필요가 뭐냐 그랬을 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교인들이 있지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주관을 따라 인도받는 그런 사람이 많지 못하다는 거죠. 그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이것은 기도의 사람들인데 능력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능력 기도라는 것은 그냥 기도의 어떤 형식만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그런 기도, 그 능력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내가 이제 성령이 완전히 지배되는, 통치받는 그런 능력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바로 이제 부흥은 우리 마지막 종말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성령께서 결국은 완전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부흥인데,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지만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또 그 사역의 여러 가지 중요한 또 이런 논리 정연한 계획,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 위에 성령께서는 기름 부어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무슨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부흥의 어떤
많은 역사적인 그 현장을 보면 그런 조직을 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주님 앞에 늘 소망을 가지고 부흥을 영원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름 부어져서 그 일을 이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LA라는 이곳은 이미 아주사 부흥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부흥의 그 근원이 되는 그런 성령 운동들이 많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시우머 목사가 제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1906년도 기점에서 몇 년이 지속됐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그 예언을 한 것이죠. 앞으로 자해가 100년 이후가 되면 지금 이런 아주사 부흥을 능가하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절대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걸 재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주제가 돼야 되죠. 많은 분들이 이제 부흥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부흥이 빨리 안 오니까 실망해가지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흥은 우리의 어떤 염원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흥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 지금까지 본 부흥은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무리들을 통해서 부흥이 임했고 그 혜택을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부흥 현장에 가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뭐 아주사 부흥 같으면은 창조적인 이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뭐 없었던 눈이 생기고 없었던 팔이 살아나오고 이런 이제 외적인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심령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수없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좀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그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수없는 영혼들이 이제 또 구원받고 살아나고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지금 전 세계로 확장된 것이 바로 이 LA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마지막 때의 부흥이라는 것은 추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완성하려면 추수를 해야 돼요. 영혼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은 대추수라고 그러죠. 뭐 어떤 분들은 또 그 감동을 받아서 이 10억 명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그걸 이제 품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뭐 10억 명 이상이 될지도 모르고 지금 80억 인구 중에 진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뭐 통계가 있지만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더 추수를 위해서 이제 이런 준비가 바로 부흥입니다. 심령이 부흥되고 어떤 지역이 부흥되는데 앞으로는 부흥은 어떤 특정 지역에만 있는 부흥이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세계 곳곳 도처마다 크든 적든 어떤 공동체를 중심으로 아마 소그룹을 중심으로도 부흥이 일어날 그런 예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흥에 대해서 이제 뭐 잘 갖춰진 데면 일어나지 이렇게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구나. 우리 심령이 준비된다면 이것도 부흥의 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를 어떤 기도를 준비해서 부흥을 이룰 수 있는가? 역대 여러 역사들이나 또 앞으로 이제 전망을 놓고 이 세 가지 기도를 한번 이제 알아볼 텐데 오늘은 두 가지만 알아보고 다음 주에 이제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개 기도죠. 부흥 현장에는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1907년도 있었던 바로 평양 부흥. 지금은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 무너져 버렸지만 평양이 부흥됐을 때도 거기에 이 한 장로님의 정말 이게 회개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시작됐고 거기에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 한국 민족이 그 당시에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제 희망이 없고 무지하고 미개하고 이랬었을 때 막 무시했던 그런 마음, 자기 마음에 있었던 게 그게 이제 성령의 터치를 받고 그걸 회개했죠. 내가 이 민족에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 민족을 막 무시하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 그 회개로 시작해가지고 길선주 장로의 그런 이제 친구 돈을 띄어먹은 거 저로부터 이제 다 회개해가지고 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현장을 가면 결국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 기도는 개인의 회개입니다. 우리 심령을 놓고
늘 정결한 심령을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죠. 사실 이제 이렇게 회개가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이 언제나 오시면 또 그 들러 올라갈 수 있는 회개 신부의 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는 여러모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결한 심령에서 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항상 우리는 이 죄의 환경 속에 죄가 관여하고 오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죄의 오염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마감할 때까지 심령을 돌아보고 늘 회개하는 그 기도. 그 회개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다른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회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영혼육, 또 생각, 정서, 의지 이것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또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게 이제 주님의 어떤 인도를 받아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회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는 나를 정화시키는 기도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뢰들을 좀 보면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제 대조입니다. 사울왕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을 처음 건국했던 왕인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울왕이 점점 교만해지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그 내면의 불안정 때문에 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죄를 막 짓죠.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죄를 막 짓게 됐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못 깨달을 때는 선지자를 보내죠. 그러면 선지자의 그 터치를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기회를 놓쳐요. 회개를 안 해요. 고의적으로 자꾸 변명하고 그러다 결국은 사울왕은 폐위하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죠. 결국 사울왕도 사실은 회개를 했다면 또 다른 모습의 왕으로 사용될 수 있었는데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 왕도 참 성군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왕이지만 또 그것도 인간인지라 말년에 또 죄를 짓잖아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를 동시에 져버려요. 음란죄, 간음죄에다가 살인죄. 그것도 가장 중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그냥 처참하게 죽이는 이런 죄를 짓고도 왕이니까 이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이제 죄 지은 것도 모르고 있는데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책망하시죠. 그랬을 때 다윗 왕은 그 즉시 자기가 그 당시에는 무지해서 모르고 무감각해 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나서는 즉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통전을 회개를 했죠. 바로 금식에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저주가 가문에 일어나고 할 때 제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를 했던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라는 이 선지자는 사실 목숨을 걸고 가서 다윗 왕한테 그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때 다윗의 상태에 따라서 나단은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걸은 거죠. 그랬는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그에게 인생을 이끌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가 죄인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회개하는 그 장면이죠. 그랬을 때 또 즉각적으로 나단이 음성을 듣고 너를 이제 회개했다는 것을 그 회개의 그 마음을 알고 당신 이제 죽지 않게 된다. 그 얘기 됐죠. 뭐 만약에 또 다윗 왕도 회개를 안 했다면 사울 왕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약속의 그 영원한 왕권을 이제 약속하셨고 회개가 정확하게 상달됐기 때문에 다윗 왕은 끝까지 왕으로서 아름답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는 영 다른 결과가 나오죠.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는 누구에게 뭐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심령을 위해서 늘 이렇게 회개하는 삶. 누가 이제 회개를 본인이 잘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회개 그러면 기분이 좀 나쁠 때도 있어요.
나 회개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 그런데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그냥. 왜냐하면 나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회개하라는 소리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인상 쓰니까 그 소리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령들이 병이 나는 거예요. 회개를 자주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우리가 씻으면 씻을수록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어려운 내면을 보고 깨끗하게 씻는 회개기도 이건 늘 우리 기본입니다.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본인은 준비가 됐지만 주변의 어떤 지역과 또 하나님이 같이 이 부흥을 이루기 원하는데 나는 깨끗했는데 주변에 이 지체들은 양적으로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럼 부흥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일시 회개 기도를 중보기도자가 하는 겁니다. 이건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죠. 다른 사람, 가까운 사람, 공동체, 지체, 또 어떤 지도자 다 포함해서 타인을 위해서 또는 이 조상을 위해서. 왜 조상을 위해서 회개기도 해야 되냐면 조상이 저질러온 그 죄악이 계속해서 우리대로 그 다음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특별히 우상숭배죄 같은 경우는 3, 4도로 내려가잖아요. 이 집안 안에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걸 보면 그 집안 안에 우상숭배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놓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미 조상은 없잖아요. 그 사람이 회개 안 하니까 대신 회개할 수 있죠. 근데 그 회개도 주님이 받으세요. 이게 동일시 회개.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인정하고 동일하게 나가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조상을 대신해서 간격하게 기도하는 거. 또 지역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지역, 죄가 관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 문제들, 또 이제 도시, 나라 위해서 이 회개할 것이 많죠. 우리 시대는 점점 죄악이 관영하니까 동일시 회개할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일부만 좀 소개를 하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감동을 주세요.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또 성령께서 문득문득 떠오르게 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반적인 죄악이 뭐냐?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상황이 사실은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깊이 들어가면 죄의 문제라고요.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의 죄악이라고요. 그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 교회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물론 보이는 경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진짜 내면 속에 깊은 속에 들어가서 삶으로 주님의 딱 기준에서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이거는 좀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세속화됐습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을 가서 변혁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흡수돼서 세상을 즐거워합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 있고 그걸 즐기고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죠. 또 우상숭배,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는 안 할지 모르지만 내면에 많은 우상숭배가 하고 있죠. 그 탐욕 같은 게 바로 우상숭배죠. 물질을 탐욕하는 거, 또 음란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제 우리 한국은 아주 일본을 제치고 이 음란에 아주 1위를 지금 또 달리고 있잖아요. 전 지역을 뭘 만드느냐? 모텔을 만드는 거야. 전 지역에 모텔화. 그래가지고 지금 가는 데마다 모텔이 다 있어. 그 모텔이 나그네들이 쉬고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음란 장소가 돼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고 있는 죄악들이죠. 또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말하면 제2의 신사참배를 할 정도로 이전에 신사참배는 정말 총칼 앞에 일본의 그 무력 앞에 무서워서 그렇게 우상숭배했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이런 배교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은 좋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놓은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핏값을 다 부인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이래 되는 배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이제 이 지도자들 성도들이 하고 있는 타락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되고 회개케 하도록 한국교회가 정화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이제 미국의 죄악을 살펴보면 미국도 정말 많이 변질돼 버렸죠. 이전에 그렇게 순수했던 그런 청교도 신앙 같은 것이 이 일반 삶에서 이렇게 우러났는 지금 그런 것이 참 보기 힘들어졌죠.
교인들이 역시 불신앙,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 거역하고 물질 숭배, 물질 만능주의가 돼 있죠. 또 인본주의를 추구해서 모든 이런 신학 사상이나 이런 학교들이 다 이제 작용화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인정 안 하는, 진리를 거역하고 타협하고 이런 지금 사상들이 막 돌아 있죠. 종교다운지도 아주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고, 또 음란의 이 동성애에 아예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런 것들, 또 생명 경시하는 낙태를 허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시 이거를 회복시 애를 쓰고 있지만, 이미 저질러 놓은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놓고, 미국의 죄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동일시 회개해야죠. 그거를 법을 만든 사람들, 그런 속에 지금 빠져서 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죠. 북한이 회복되길 원하는데, 북한이 회복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돼야 돼요. 북한의 죄악, 가장 이 지도자들의 죄악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삼김 이런 우상화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죠.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제는 정말 이제 그 신앙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되는데, 지하 교회가 있다 하지만 그런 교회 형태보다는 지하에 숨어서 가정 중심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지금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정책적으로 김일성은 이제 태양신이고, 김정일은 광명성신이고, 김정은은 김일성이 환생한 신이고, 이래가지고 삼김이 다 신이야. 그래서 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북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그냥 우상 숭배하는 뭔가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집단이에요. 그 국가 예산에 그 지금 배고픈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40% 이상을 우상화 작업에 쓰고 있어요. 김일성 동상 만들고 그 관리하고 집집마다 초상화 붙이고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이것을 놓고 우리가 간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영광받았던 것은 다 없어지고 우상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는 18만 5천 개라는 김일성 동상, 이거 다 무너져야 되는데 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북한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우상 숭배가 이제 정체화되어 있는 걸 놓고 이제 주로 기도해야 되죠. 뭐 학대와 뭐 하는 이런 그 안에 있는 이 죄악들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이제 LA를 한번 놓고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LA 도시에 이 도시가 어떤 죄악에 지금 빠져 있는가? 이 LA라는 도시는 전 세계 사람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이민 와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이 들어올 때 우상을 다 갖고 들어왔어. 나름대로 다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상이 관영하는 도시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무속이라든지 점쟁이, 점술, 점성술, 요새는 이렇게 노숙자들도 점쟁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보면 점 봐줄까?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럴 정도로 이게 막 너무 많은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포르노 사업이 바로 이제 벨리 같은 지역에서 전 세계로 나가죠. 모든 포르노 촬영하는 그것이 거기서부터 나가서 전 세계 음란을 퍼뜨리고 있죠. 또 헐리우드는 한 90% 이상의 모든 영화들이 뉴에이지 사상이 심겨서 나갑니다. 이제 뭐 사람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완전히 하나님의 그 창조성,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런 사상들. 헐리우드에서 이 죄악이 번영하고 있죠. 또 살인, 폭력, 이런 이제 중독, 이 술과 마약, 도박, 이런 중독들은 너무나 이제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죠. 그래서 이 LA는 많은 사람이 왔다가, 힘을 갖고 왔다가 이런 죄악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이걸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받고 싶은 것은 우리의 회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땅이 고쳐져야 하나님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일하시고 이제 이곳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은 부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부흥을 위해서 개인의 회개와 동일시 회개, 이것을 오늘 놓고 이제 간절하게 한번
또 생각나는 대로 감동 있는 대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